오늘 이 비 내리는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쇼핑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쇼핑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볼 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장을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장을 보고 계시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총각으로 있을 때 저희가 장 보던 습성과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장 보는 그 기준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몸에 이로운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장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는 양보단 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던 그런 장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그때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유학생들이 제가 갔을 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인데 환율이 딱 우리나라와 2배였습니다. 우리나라 2,000원을 가져가면 그 나라 1,000원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한국 라면 1,000원짜리를 먹으려면 2,000원을 내고 한국 슈퍼에서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제가 영국에서 머물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학비를 조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생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먹는 것 아끼고 입는 것 아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장을 보게 되었죠.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는 아주 독특한 코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의 이름은 밸류라는 코너인데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 코너 이름을 바꾸자면 가치가 있는 이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 코너에는 영국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저기 노부부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 가운데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밸류라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양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리터 오렌지 주스를 사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한 1.5리터, 2리터 하면 한 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영국의 체감 물가로 한 8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스트빵입니다. 토스트빵, 이만한 토스트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게 그 영업집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토스트빵이 우리나라 돈 1,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그 토스트빵을 사다가 먹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밸류라는 곳에는 한국 사람들, 유학생들만 살짝 보이고 아무도 잘 오지 않는 코너입니다. 가끔 노부부들, 그러니까 노신사들이 오셔서 이만한 빵을 사가시는데 그 이유는 벤치에 앉아서 그걸로 새 모이를 주는 그런 용도로, 생각해보면 참 푸석하고 맛이 없었던 빵으로 기억나지만 그때는 그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찾아서 계란에 풀고 우유에 적셔서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코너의 이름이 밸류입니다. 밸류. 가치가 있다. 근데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 있다라는 가치를 붙여서 유통회사에서 어떻게든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음식물 부산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였다는 것이죠. 가끔 제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아, 너 밸류 먹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 그런데 영국에 있는 애들은 이거 사람 먹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더욱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서 이제는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식생활도 밸류가 아닌 조금 고급
고급진 것을 먹기 시작하였고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것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10여 년 전에 유학생이었던 저 안영준과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제 모습이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제 가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결혼정보회사에서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십시오라는 테스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테스트지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자, 나이, 성별, 그리고 학력, 연봉, 뭐 가진 거 쭉쭉쭉쭉 했는데 결과는 저희 아내한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주는 가치로는 저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 평가로 만약에 평가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떠한 포장을 해서 상품으로 진열대에다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어느 만큼의 가치에 있는 코너에 여러분들이 진열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혼정보회사의 그 평가로는 저는 아마 밸류 코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 정도까지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해냈고 해내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가 시작되었던 모든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신약 시대에도 가치를 먹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친구들아 잘 들어. 지금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너희들의 그 이후의 삶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고 딱 띄워놓고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식민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압제하는 사람이 로마의 병사 그리고 로마의 정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내용,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위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어떠한 위압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받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앞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절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47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옮겨 여기에 있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을 압제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서 가장 심하고 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출교라는 출교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총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에게 출교가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지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세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42절, 그리고 16장 2절, 9장 22절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때에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출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지금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장 22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에 가서 눈뜨임을 허락받은 그 청년의 부모가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그 바리새인 앞에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 우리가 읽었던 9장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식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이유도 말하지 못하였을까요? 출교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출교는 유대인의 그 공동체로부터 내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방인으로서 취급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으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은 존경의 대상과의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출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이 배교당해서 출교를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부터 충성된 그런 충성된 유대인으로서 보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옳은 방법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때 합당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유대인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율법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보시고 그를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옳은가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더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지킴이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됐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이 정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요?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양에 대한 평가는 바리새인들이 이 출교를 명할 때 내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렇게 그 생활의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생활이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토색한 자고 불의한 자고 그는 정말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토색,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를 말할 수 있겠고,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당시의 창녀의 모습을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창녀 같은 경우에는 가난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없는 삶의 통로였다는 것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리들은, 그렇다면 그 세리들은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였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잘 사는 거야, 멋지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은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세리는 감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것도 안 돼서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삶의 모양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출교를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정결법,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의 어떠한 형식들, 예를 들면 율법에 나오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지키고 그것이 경건의 방식이라고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고기가 나오면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란이 나오면 닭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이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 가치를 손상됐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재판에서 출교시키고 그가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방인으로 취급하여서 그의 자존감과 그의 인간성을 무시하게 하는,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러한 어떠한 기본과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살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무엇을 체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자신을 돌이키고 율법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채찍하고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바리새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한 모습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갑자기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친구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은 친구요 라고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친구다라는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친구는 가치가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친구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옥죄는 그들이 아니라 너의 삶이 끝난 후에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삶 이후에 영원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돌보시는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참새 2마리가 있는데 이 참새 2마리가 어떻게 팔리는지 아니? 참새 5마리가 어떻게 팔리는지 아니? 2아사레온에 팔린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냐면 조그만 새 5마리가 1,600원에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없길래 5마리가 1,600원에 팔리는 그런 꼴이 되겠느니. 그런데 그 5마리 중에 1마리도 하나님이 모른 바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가치 없는 그 5마리의 그 참새도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어떠한 세상의 판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선언해 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동전 몇 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모양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건,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치를 그런 것들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의 양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함으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은혜 하나로 여러분들을 충분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부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에 부활을 경험하는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들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치를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그 가치가 판단되어지고 많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진 것, 지식, 건강, 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루어놓은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묵묵히 만들어 나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친구야 잘하고 왔다 라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의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